그래서 나는 참 행복하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또 제가 또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찬양이 또 그렇게 나와요. 만약에 내가 살아가는 데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이제 적어놨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 복음을 말미암아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섰다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이 예배, 사역, 전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는 것. 만약에 이것이 나에게 없었다면, 이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오늘 찬양이거든요. 준비한 거하고 그대로 찬양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세상 문화 속에 빠져서 방황하다, 또 세상의 흐름에 빠져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 안에서 참 행복한 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확신만 가지고 가면 돼요. 굳건한 믿음만 가지고 가면 돼요. 무엇에 대한 굳건한 믿음입니까? 약속에 대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굳게 믿고 가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확신들이 필요하겠지만 5가지로 딱 줄이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우리 또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구인성 기사입니다.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자의 확신. 이것을 여러분들 늘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변함없는 하나님 약속이요 사실입니다. 자, 우리 9명이 타는 이 차가 있어요. 그 차를 우리가 몇 인승 얘기합니까? 9인승. 그리고 그 운전하는 사람을 우리가 한자로 말하면 기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9명이 타는 그 차를 운행하는 그 기사, 9인승 기사.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약속이에요. 절대 흔들림 없는 약속입니다. 바뀔 수 없는 약속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 그들이 가는 그런 걸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 무엇을 해요? 성령으로. 그 어떤 걸음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걸음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걸음이라는 거죠. 이제 기도하면 예수 이름 기도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고요. 우리에게는 모든 죄는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도의 확신, 지난주에는 구원의 확신, 잠언서 3장 5절에서 우리 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어떤 인도를 받냐, 자기의 미래를 궁금해가지고 미래가 불안해서요,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악령의 인도를 받아요. 때로는 명상을 통해 가지고 인도받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든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면 할수록 더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고, 염려, 근심, 걱정 생길 수밖에 없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삶이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악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동행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걸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저주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꿰끄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 인도에 나가신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인도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 12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이유가 없나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우상문화 모든 저주문화 운명에서 나와라. 내가 너를 복에 거는 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에 거는 삼아주시기 위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재앙, 멸망의 삶 속에서 사단의 권세에 노예에서 우리를 선택했어. 하나님이 쓰시는 복의 근원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들은 마귀가 사단이 여러분을 택한 것이 아니고 지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명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명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지명받았습니까? 세계복음을 위해서, 가정과 가문 복음을 위해서. 예레미야서 1장 5절에도 여러 나라를 살릴 선지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가는 그런 걸음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미 임하였어요. 그 언약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딴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그것을 아는 그 사람이 성령 인도를 받는 걸음 속에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잖아요.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 지금으로 보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왔어요. 요셉이 그 이집트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70명이라는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터전을 잡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흘러가니까 자꾸 70명의 인구가 200만 이상이 되는 인구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유기감을 느낍니까? 그 이집트의 통치자, 애굽의 통치자인 왕이, 람세스 그 왕이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들을 그냥 둬서는 다음에 폭동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리고 분리하려고 나설 수가 있으니까 이들에게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다른 데 신경 쓰지 못하도록 일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노예 생활이에요. 그래서 많은 가중한 일들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이집트에 보게 되면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피라미드, 삼각형 들어보셨어요? 무덤. 큰 삼각형의 무덤을 누가 만들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것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하나님은 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란 뜻이 뭐냐?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내고, 물에서 건져낸 뜻인데 물에서 건져내고 애굽에서 건져내다. 그 뜻이 모세란 뜻이에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그 모든 가정은 재앙에 넘어가고, 바르지 않았던 그 이집트의 모든 장자와 동물들의
첫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애굽의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보내준 게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 출애굽. 그런데요, 가는 동안에 200만 명 이상, 약 250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인원이 행렬을 지어서 갔다. 어디로? 광야길로 갔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상상이나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지금 동구 인구가 얼마냐? 16만이에요. 우리 울산 인구가 얼마냐? 지금 11만이에요. 110만이. 그러면 우리 울산 인구의 2배가 광야길에 행렬을 해서 지나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긴 행렬입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더운 광야길 가면 다 죽게 될 것이다. 먹을 것도 없지, 입을 것도 없지. 결국 유랑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는 그 동안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그들에게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벽에 하늘에서 지금 같은 이슬 같은 그런 만나를 내려가지고 그것을 구워서 음식으로 만들게 먹게 하고, 또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하루하루 굶지 않고 먹고 사는 하나님의 인도. 여러분이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무엇을 입어야 되지? 내가 어디에 거주해야 되지? 걱정이 됩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언약을 붙잡고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아멘. 모세의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된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멋지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요 인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 됩니다. 보세요, 우리 산악인들이 꼭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산악인들, 내가 등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에 알죠? 거기에 가서 등정하는 거, 그게 꿈이에요, 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산악인들이 갔어요. 올라가다가 죽기도 하고 내려오다가 죽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꼭 누가 동행해야 되냐면 세르파라는 사람이 있어요. 셀파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거는 그 히말라야 땅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이에요. 지역민인데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가기 위해서 산악 등반 가이드예요. 이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절대 죽을 일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 지역을 칸 잘 아는 사람이고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가게 되면 안전하고 어떤 길로 가게 되면 위험하다 잘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장비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멋진 장비를 가지고 있어. 나는 너무나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 산을 암벽을 아주 잘 타기 때문에 어디 나나도 나는 손색이 없어. 그래가지고요,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체질, 경험, 그거 가지고 하다가 죽는 거예요. 셀파를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살아 돌아와요. 죽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가장 그 길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미래의 길을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성령 인도 따라가면 돼요. 내 기준, 내 능력, 내 실력, 내 경험, 내 장비, 그거 믿고 따라가다가는 실패한다니까요. 구원받아 놓고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
네 명체를 믿지 마라. 우리의 명체를 믿다가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가는 것이 최고 축복이라니까요. 그것이 가장 성령 인도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길을 인도하시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소명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사단의 모든 마귀 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분리하고 이간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다른 거 붙잡게 만드는 마귀 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당당하게 승리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십자가에 그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신다.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빌립보서 1장 6절. 그럼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시편 121편이에요. 1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성령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시는 분으로 여러분의 오른쪽에 우리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여러분을 상치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환난과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환난을 면케하시고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의 오고 가는 모든 걸음, 들어가고 나가고 출입, 나가고 들어가고 이 모든 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원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생깁니까? 낙심이 됩니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령 인도의 확신을 가져가면 돼요. 정체성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하면 됩니다. 그 셀파를 의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면 반드시 사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 인도의 확신을 누려야 됩니까? 방법이 뭡니까? 딴 거 아닙니다. 말씀, 강단입니다. 강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5절 6절에 얘기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며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는 그 언약이 뭡니까? 강단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내 명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는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가면 됩니다. 그러려면 예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축복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김정란 집사님 아까요 포럼했잖아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끝까지 책임진다.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근데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과 체험을 가져가는 사람, 물론 지키시지만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 말씀을 듣고 정말 나에게 승리된 언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편집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드려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메시지, 나를 통하여 성취하실 말씀,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부작용이 사라지고 후유증이 없게 됩니다. 말씀 따라가게 되면 부작용이 없어요. 말씀 따라가게 되면 후유증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요, 말씀 놓치고 다른 것 가지고 가면 반드시 후유증과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뺏겨서 돌아오게 돼요. 그런 인생 우리가 살 이유가 없잖아요. 이때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성령 인도를 누려야 되겠습니까? 강단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요, 이 기도 설교 속에서 이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내가 뭐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인정해라. 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정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길을 지도하시고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2장 24절에도 보게 되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썼던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어 이제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받을 응답이라니까요. 왜? 지금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 기도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받은 줄로 믿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확인하는 그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이때의 시공간에 시공간 초라는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언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붙잡을 때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기도할 때에 시공간 초라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통해서 누려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정인으로 디자인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디자인은요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림입니다. 우리 작품입니다. 정인으로 가는 게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델로 부르셨다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도 7절까지 보죠. 7절까지라도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가 됐냐? 모델이 된 겁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갔던 데살로니가 성도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정인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뭐 삼아주시냐? 모델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의 모델, 성취 언약의 모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누리고 가는 모델,
이것이요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만남 속에, 모든 일 속에, 모든 업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증인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인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하셔야지 누굴 축복하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증인으로 가기 원하는 디자인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출입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고 다른 거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돼요. 왜? 확신 주셨잖아요. 구인성 기사라는 그 언약 약속된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붙잡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죠. 우리에게 사명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명, 우리는 절대 예정을 가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 예정을 가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명이 뭡니까? 그 사명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파수꾼으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빈 곳 살리는 영적 파수꾼,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 그래서 우리는 영적 안테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영적 안테나 뭐죠?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잖아요. 누구와?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소통을 가지고 파수꾼의 뜻이 뭐죠? 파수꾼의 일이 뭡니까? 지키고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영적 사령관으로, 가문 살리는 영적 사령관, 지역 살리는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 사명 주셨다니까요. 그 사령관이 사령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 그 역할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을 한다. 그 사람은 자기의 업을, 자기의 직무를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파수꾼,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가문 살릴 파수꾼, 여러분 직장과 산업을 살릴 파수꾼, 우리 현장, 우리 교회를 살릴 파수꾼으로. 우리의 콘텐츠는 딴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 내용. 이 복음을 누리는 영적 파수꾼. 복음을 어떻게 누립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임하느니라. 믿음은 들을 때 생기고 그 말씀,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영적 의사로 치유하고 회복할 영적 의사. 여러분 이 사명을 마음에 늘 담고 있어야 돼요. 나는 그냥 예배드리는 성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어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고 버려진 곳을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그 현장을 치유하고 살릴 영적 의사로 하나님 나를 지금 사용하기 원하신다.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지명해서 불렀다. 여러분 확신 옵니까? 여러분은 먼저 자신을 치유하십시오. 나를 먼저 치유하는 영적 의사. 여러분 자신을 먼저 치유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를 먼저 치유하고 그것을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 가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237 현장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 회복해야 할 영적 의사.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사명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는 영적 그리스도 대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가 여러분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을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대사의 역할은 뭐죠? 통치자가 나에게 유임한 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 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그 공무원이 외교관이 미국의 대사로 갔다. 미국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대사는 한나라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현장에서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언약의 대사로 가져가게 되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마귀의 세력이 떠나게 될 것이고 재앙이 떠나게 될 것이고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래 살릴 대사로 우리가 서밋 렘넌트 미래 살릴 렘넌트를 일으킬 또 대사의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 렘넌트 두고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죽어가는 현장 앞으로 237 시대 속에 정말 점점 더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을 막는 세력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고 말씀으로 각인되어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미래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이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은요. 자, 결론은 먼저 이 인도의 확신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나의 영적 여리고 이번 수요일 할 때 얘기했죠. 나 영적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영적 여리고가 뭐냐? 나에게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문제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것, 우리 체질들, 또 우리 가정 배경들, 또 우리 현장 상황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놓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의 영적 여리고입니다. 사람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 돈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 아니면은 자기의 여러 가지 많은 체질 때문에 습관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나의 영적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숙제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여리고,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알고 있는 여리고, 내가 계속 들었던 여리고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잘 모를 그 여리고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가지고 집중 응답받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나의 영적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것을 기록하기. 한번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5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기도. 예, 말씀을 여러분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한번 말씀 붙잡고 하루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단 하루에 5분만이라도 간단 제목이라도 붙잡고 그 속에서 주일날 한 줄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한 줄 말씀 가지고도 기도하고 그 말씀이 현장에 생치가 되고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5분만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심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모델로 쓰게 됐음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초시인, 청시인 신학원이 9월 1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특히 저는 또 우리 청소년 전도 신학원 울산 전체를 또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초신, 청신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정말 어릴 때부터 또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미래 살릴 스미스로 미래 살릴 대사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 또 불신자 가정에서 나오는 렘넌트 굉장히 많아요. 이 아이들이 또 초신, 청신을 통해 가지고도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또 교회에서 후원해야 할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 속에서 앞으로 우리 청신 또 초신 렘넌트들을 또 후원하기 위한 기도도 좀 해주시고 그들에게 또 언약을 심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신앙을 통해서 말씀이 더욱더 뿌리내려 미래 살리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줄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정말 8절, 9절, 10절, 8절은 우리 읽었죠.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갈 때에 성령 인도를 받아 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8절에 보니까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갈 때에 사명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양약이 되게 하신다. 뭡니까? 양약. 가장 필요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골수, 이 글자가 골수지만은 우리 모든 것들, 오장육부, 우리 모든 세포조직,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업 다 포함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윤택하게 하시고 보세요. 그 다음에 네 재물과 네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참된 헌금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가정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이 모든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헌신과 또 예배와 또 우리가 드려지는 이 헌금과 찬양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성령 인도받는 그 확신을 가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특히 지금 성령 인도받기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또 여러분들 중심으로 앞으로 미래를 또 직장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영세전 우리를 택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의 근원의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강단과 또 기도 속에 정인으로 디자인될 때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적 의사, 영적 파수꾼, 또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언약을 붙잡고 성령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모든 문이 열려지고 전도문이 열려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